우리 믿음 성가대라고 그러나요? 믿음 찬양대. 우리 한번 박수로 격려하십시오.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그래요. 사실 지난번 우리 양 목사님이 우리 교회 와서 제가 한번 우리 교회 예배를 한번 평가를 해줘서 고칠 게 뭐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한번 얘기를 했어요. 그때 첫 마디가, 아니 저 좋은 올겐 악기 사다 놓고 왜 신디사이저처럼 쳐? 연주하는 게 영엉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제가 오면서 어디 한번 보자. 아니 도대체 왕십리 중앙교회는 그래 얼마나 잘하길래. 근데 제가 놀랐어요. 우리 올겐 반주하시는 그 반주가 너무 멋있고요. 거기에 또 피아노까지 다 하니까 참 좋습니다. 우리 잠언 11장 11절에 보면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진흥하느니라 그래요. 우리 이 말씀에 의거해서 우리 축복하십시다. 저를 한번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나라는 반드시 잘 됩니다. 좀 긴가요? 한 번 더 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 가정과 자녀들은 우리보다 더 복을 받을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믿으세요? 여러분들의 믿는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하십시다. 기적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조형 미술을 하는 어떤 크리스찬 젊은이 한 사람이 미국으로 이민을 갑니다. 거기서 열심히 공부하고 작품 활동하면서 미술계와 건축계에 큰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타임즈의 세계 100대 조형 건축가로 선정될 정도로 탁월성을 발휘했습니다. 그런데 한참 인생을 즐기던 40대 후반에 그 젊은 나이에 식도암에 걸렸습니다. 기가 막혔죠. 도저히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서 몸은 계속 말라갔습니다. 나중에는 최악의 상태까지 갔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누워서 코로 호스를 끼워서 겨우 미음 정도만 간신히 넘길 정도였습니다. 의사들도 이제는 살 소망이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는 장례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자신에게 깊이 다가오는 것을 느끼면서 이 젊은이는 갑자기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한평생 크리스찬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게 뭘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나? 근데 아무리 살펴봐도 양심상 자기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다라고 대답할 수가 없더래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름 하에서 예수를 위해서 살았고, 예술의 자기 성취 위해서 살았고, 자기 작품 인정받으려고 살았고, 자기 이름 높이는 거 즐기면서 살았던 그런 생애였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온 인생은 못됐다고 그랬습니다. 병상에 누워서 죽을 날만 기다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가면 무슨 말을 할까? 너무도 수치스럽더래요. 부끄럽더래요. 그러던 어느 날 문병 왔던 한 친구가 중국의 연변과학기술대학의 총장 목사님의 설교 테이프를 틀어주더래요. 누워서 그 테이프를 들으면서 그 테이프 내용이 간단한 이런 내용이었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중심으로 인생을 계획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정말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고 싶으면 연변과학기술대학으로 오십시오. 거기에 중국 젊은이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장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 썩는 미랄이 되십시오. 이런 내용의 설교였대요. 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 젊은이는
막 가슴을 후벼 파는 아픔을 느낍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는 이 사실을 진작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지금은 하고 싶어도 도저히 할 수 없는 몸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더래요. 그 차갑고 메말라 있던 자기의 손이 조금씩 따뜻해지기 시작하더래요. 참 이상하다. 그 설교를 다 듣고 그날 저녁에 갑자기 음식이 먹고 싶더래요. 자기를 앉혀달라고 그래서 앉고 코에서 호스를 빼고 그리고 미음을 먹었대요. 근데 잘 넘어가더래요. 그러면서 며칠 동안 계속 미음을 먹다 죽을 먹다 그리고 병원에 갔더래요. 의사들이 깜짝 놀라더랍니다. 몸이 너무 많이 회복되고 식도암에 암세포가 암이 점점 줄어들어서 아주 작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몇 달이 지나면서 식도암이 자취도 없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몸이 회복되고 완전히 딴 사람이 됐습니다. 이분은 어느 정도 거동이 가능해지자 이제 활동할 수 있게 되는 순간부터 가방을 싸서 자기 부인과 함께 중국 연변으로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 몸을 던지겠습니다. 나의 전공 분야를 살려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며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중국 연변과학기술대학 건축학 교수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권길중 박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분은 거기서 자신의 삶의 참다운 보람을 느꼈다고 하는 간증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3일 동안의 부흥회, 우리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또 간절히 같이 기도하는 동안에 이 권길중 박사님 같은 그런 큰 은혜와 기적이 임하고 치유가 임하고 회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말로만이 아니고 큰 능력과 확신 가운데서 말씀이 우리 가슴 속에, 영혼 속에 새겨지는 집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들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기적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하고 같이 이렇게 인사합시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제가 3일 동안 3가지 연결된 주제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누구인지 아십시오. 우리의 아이덴티티. 그 다음에 기본으로 승부합시다. 그 다음에 형통의 길을 걸으십시다. 제가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우리 설교를 마친 후에는 한 10분 내지 15분 동안 같이 연주하면서 기도하는 통성으로 한번 합심해서 여러분과 제가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 목사님 통해서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 한 3-4가지 가지고 오셨죠? 그거 가지고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그 기도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서 부흥의 감사 헌금에다가 내일부터는 기도 제목을 좀 간단하게 주제만 써주세요. 예를 들면 진학, 취업, 결혼 뭐 이런 식으로 제가 그 10분에서 15분 같이 기도하는 동안에 저는 그것을 놓고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이 부족한 종을 초청해 주신 우리 양희선 목사님, 또 당의 장로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제가 양 목사님 굉장히 좋아합니다.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면 그게 진짜예요. 진국입니다. 이상한 요즘에 하도 이상한 세상에서 존경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우리 양 목사님의 신앙이 사실 부러워요. 때때로 우리 교회 와서 말씀을 몇 번 전하셨는데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우리 교우들이
큰 만족을 그 얼굴 속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계속해서 초청하고 싶은 그런 친구 목사님이고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입니다. 근데 이렇게 따지고 보니까 고향도 비슷해요. 저분은 신촌이죠? 전 마포입니다. 바로 옆동. 그래서 연말쯤 하면 이 시간쯤 되면 제가 꼭 여기 한 번씩 은밀하게 들릅니다. 혹시 배울 게 있나? 우리 양 목사님 또 내년도 목회 계획 속에서 제가 배울 게 있나 하고 좀 프린트물도 달라고 그러고 그럽니다. 올해는 제가 큰 선물을 양 목사님한테 가져왔어요. 뭐냐면 우리 교회에서 이제 10년째 우리 목포는 예향입니다. 예술의 도시거든요. 우리 교회 안에 예술가들이 참 많아요. 동양화, 한국화 화백들이, 기라성 같은 화백들이, 또 남농 허건 선생의 수제자들도 여러 분 계시고요. 또 서예 국전 심사위원들도 계시고 이런 여러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10년 동안 문화예술회관을 빌려서 매년마다 크리스찬 예술제를 개최합니다. 이번에는 10년째 돼서 외부에서 작품들을 좀 기증받아서 전시하는데 그 시 부문에서는 양희선 목사님 시를 바람에도 맞죠? 바람에도 결이 있습니다.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동양화, 한국화의 대가이신 윤현식 화백하고 또 서예의 대가이신 송흥범 그 씨하고 부탁을 해서 글씨, 송흥범 씨가 우리 양희선 목사님 시를 쓰고 또 윤현식 화백이 그림을 그리고 그래서 작품을 만들어서 지금 전시 중에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번 주 수요일까지 전시입니다. 시간 되시면 우리 교회 홈페이지 오시면 동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고 그렇습니다. 자, 내가 누구인지를 아십시오. 청량리 정신병원에 정신병 환자들을 많이 수용했었는데 환자 중에 한 명이 탈출했다고 그래요. 아무리 찾아도 못 찾았다고 합니다. 의료진들이 또 직원들이 비상 걸렸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갔을까 아무리 찾아도 없고 그래서 회의를 했는데 그중에 간호사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선생님들, 그 환자가 평소에 자기는 늘 여자라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남자 환자인데 자신은 여자라고 늘 생각했기 때문에 항상 옷에 관심이 많았대요.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대도시 좀 번화한 의상실에 가면 분명히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요한 그 양품점, 그 번화한 곳에 그 의상실 앞을 뒤졌대요. 아니나 다를까 명동 의상실에 여성 의류점 그 쇼윈도우 앞에서 유심히 아주 여자 옷들을 구경하더래요. 그래서 잡았다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말이 나오고 행동이 나옵니다. 자기를 성공자로 생각하면 성공할 수밖에 없는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자기는 바보라고 생각하고 자기는 늘 패배자라고 생각하고 난 뭘 해도 안 돼 라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면 패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 그런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구약성경에 한 젊은이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후에 무비보셋을 찾았어요. 그리고 그에게 말합니다. 이제 너는 다른 데 가지 말고 왕궁에서 살자. 내 식탁에서 같이 먹고 같이 자고 내가 너에게 잘해주겠다. 평생을 책임지겠다. 그랬더니 그 무비보셋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종이 무엇이관대 왕이시여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그래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죽은 개 같은 다리를 절거든요. 무비보셋의 자상이 보이십니까? 자기가 자기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죽은 개 같은 패배자로 거린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무비보셋이 누구냐?
사울 왕의 손자예요. 왕손이라고요. 왕손으로 태어났고 왕의 손자로 자랐으면서 다리 좀 전다고 자기를 죽은 개같이 여기는 이 자아상. 이 자아상을 가지고서는 무엇을 해도 실패하거든요. 이런 현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있는 것을 종종 발견합니다. 우리 때때로 하나님 앞에 찬송하죠. 벌레 같은 날 위하여. 항상 벌레래. 자기 자신을 벌레래요. 1년에 한두 번 벌레 같은 저 왔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자기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정으로 1년에 몇 번 그러면 이해가 돼요. 나올 때마다 벌레. 하나님, 벌레가 또 나왔습니다. 그 다음 날도 벌레가 나왔나이다. 하나님, 벌레 같은 죄가 또 나왔습니다. 내일도 벌레, 어제도 벌레, 모레도 벌레, 날마다 벌레래요. 벌레 신드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가 누구예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왕 같은 왕손이거든요. 우리는 왕의 자녀라고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넌 내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을 치셨다고요. 왕 같은 왕의 자녀인데 왕의 자녀로 택함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무비부서처럼 죽은 개 같은 죄가 여기 나왔나이다. 벌레 같은 죄가 나왔나이다. 이 일그러진 병든 자아상 때문에 마땅히 누려야 되고 주장해야 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나 권리나 이런 것을 주장하지 못하고 어둡게 살아가는, 실패 속에서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참 많은 것을 봐요. 제가 아주 너무도 잘 아는 아프리카 선교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이 선교사님에게 딸이 둘이 있었는데 이 프랑스어권에서 사역을 해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사역을 하다가 거기에 폭동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 나라는 폭동이 일어나면 군인들이 총 들고 막 민가를 털어요. 마약을 하고 아무데나 들어가서 총 쏴서 많은 사람들을 죽여요. 그러면서 어디를 털었냐면 학교라는 학교는 다 털었어요. 그 수도에 있는 공립학교를 다 털은 거예요. 그리고 유일하게 남은 이 학교가 어디냐면 미국인 학교, 그 부유층이 다니는 아메리칸 스쿨만 못한 거예요. 왜? 미국 해병대가 지키니까. 근데 이 선교사님 두 딸이 그 흑인 그 아프리카 그 학교를 다니다가 학교가 완전히 파괴되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기적적으로 도와주셔서 미국 학교에 들어갔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 3학년 때 들어가는데 날마다 우는 거예요. 프랑스어로 공부하다가 이제 영어로 하려니까 도저히 못 따라가는 거예요. 몇 개월 동안 이 아이들이 우는 거예요. 아빠, 난 안 돼. 난 바본가 봐. 난 머리가 나쁜가 봐. 난 왜 이렇게 안 되지? 나 도저히 못하겠어. 날마다 우는 거예요. 너무 심하게 자기 자신을 자학하고 있는 거 보고 이 선교사님이 안 되겠다 싶어서 기도하면서 아이를 불렀어요. 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셔. 너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이제 아빠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 너는 영어를 하되 미국 사람들보다 더 잘할 거야. 반드시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셔. 하나님이 네 앞뒤를 두르시고 내 머리에 지금 안수하고 계셔. 그러면서 아이에게 날마다 그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또 머리에 손 얹고 안수기도 해주고 그러면서 시킨 게 성경 기절 한 기절을 NIV 영어 성경을 암송시켰어요. 날마다 한 기절씩 암송시킨 거예요. 이 아이가 커서 이제 미국으로 유학 갑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에 갔어요. 대학원에 갔는데 이제 세월이 많이 흘렀죠.
근데 대학원에서 미국 대학 학생들이 논문 쓰고 그런데 영어가 고급 영어가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이 미국 대학생들에게 고급 영어를 가르칠 수 있는 대학생들을 뽑은 거예요. 몇 명을. 시험을 쳐서 뽑았는데 이 아이가 된 거예요. 뽑아서 이제부터 너는 한 학기당 일주일에 2시간씩 가르치면서 한 학기에 $10,000을 받으면서 미국 대학생들에게 고급 영어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이 아이가 그 옛날 아빠가 자기에게 말해준 그 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에게 지혜 주신다. 하나님이 네 머리에 안수하고 계신다. 너는 반드시 큰 인물이 될 것이다. 이게 기억나는 거예요. 아빠한테 와서 전화로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내가 누군가, 어떤 사람인가, 거기에 따라서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집니다. 내 신분, 하나님이 나를 무엇으로 보시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신분을 주셨는지, 하나님이 주신 내 위치를 모르면 그 신분 속에 감춰있는 권세와 특권과 축복을 누릴 수도 없고 그것을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되는데 그럴 수도 없다는 거죠. 엄청난 특권과 엄청난 고난이, 축복이 우리 속에 있는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어떤 미국에 이민 가서 사는 딸이 그동안 가난하게 산 자기 엄마가 안쓰러워서 엄마를 미국 구경시키려고 비행기표를 보냈어요. 엄마 여기서 한 달 정도만 나하고 같이 있어. 그래서 구경하자. 이 딸이 비행기표를 보내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없는 살림에 딸한테 줄 거 다 준비해가지고 비행기를 탔습니다. 근데 비행기를 타서 가는데 LA까지 날아가는데 12시간 동안 거기에서 기내식에 비빔밥도 나오고 또 불고기도 나오고 라면 먹고 싶으면 라면도 주고 다. 그런데 이 엄마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참 저 사람들 돈도 많다. 무슨 돈이 많아서 저걸 다 사 먹나. 그러면서 자기가 싸온 김밥 꼬다리를 들고 12시간을 날아간 거예요. 그냥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꼭 참고 불고기 드실래요? 뭐 드실래요? 전 괜찮습니다. 옆에 앉은 분이 이상하거든요. 김밥만 먹으니까 이제 김밥도 다 떨어지는데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아주머니 왜 안 드세요? 예, 돈이 없어서요. 깜짝 놀라요. 아니 아주머니 비행기 티켓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비행기 티켓 속에 다 들어있는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권한을 하나도 누려보지 못하고 가긴 미국까지 갔어요. 우리가 천국까지 가긴 가요. 벌레처럼 가든 실패자처럼 가든 아니면 하나님 앞에 마음 놓고 영광 돌리면서 기쁨으로 가든 가긴 가요. 그런데 내가 누구인지를, 내 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 권한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를 누구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게 진짜 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내가 진짜 나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내가 나를 볼 때, 그때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오는 거죠. 나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 행동, 내 삶이 나오고 미래가 결정되어집니다. 알아야 할 것은요, 내가 나를 생각하는 대로 다른 사람도 나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승리자로 여기고 승리자로 생각하면 다른 사람도 나를 승리자로 생각해요. 내가 나를 구제불능이다, 바보 같다고 생각하면 남의 눈에도 내가 희망 없는 구제불능으로 보입니다. 내가 나는 왜 뭘 해도 안 돼 라고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면 다른 사람도 나를 신뢰할 수 없는 존재로 생각합니다. 내가 나를 인정하는 만큼 다른 사람도 나를 그렇게 인정하게 마련입니다. 제가 한 번은 아프리카 콩고에서 선교 사역을
선교사 출신이잖아요. 선교사역을 하는데 내전이 벌어졌어요. 모부투 대통령 시절이었어요. 근데 모부투 대통령이 워낙 부패했기 때문에 그 반군이 모부투 대통령과 싸운 거예요. 오랫동안 싸우는데 그 반군이 막 수도 킨샤사까지 진격해 왔습니다. 근데 이 모부투 대통령 측근에는 경호부대가 있었는데 그 경호부대에게 태권도를 가르치던 사람이 우리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정부에서 60년대에 태권도 사범을 파견할 때 이분이 갔었어요. 근데 대통령 경호부대니까 얼마나 권력이 막강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좀 못된 짓을 많이 했어요. 사기를 많이 쳤어요. 유럽 사람들, 한국 사람들, 콩고 사람들 자기 권력을 사용해서 정말 돈을 많이 떼어먹기도 하고 사기를 많이 쳤어요. 이분이 그러니까 신앙하고는 관계없는 분이죠. 자기 부인도 그렇고 그 어머님도 골수 불교 신자예요. 그가 떵떵거리면서 잘 살 때까지는 좋았는데 모부투가 쫓겨갔어요. 반군에게 이제 쫓겨나가지고 해외 나가서 죽었어요. 정권이 바뀌니까 잡힌 거예요.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내전이 막 수도에서 치열하게 벌어지니까 막 길거리에 시체가 막 널브러져 있고 그러니까 모든 대사관이 다 철수했어요. 모든 대사관 철수하고 다 철수했는데 저희는 철수 못했어요. 콩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가 아니고 돈이 없어서 철수를 못했어요. 한국 선교사들은 영세성이 있거든요. 있는데 이 박사범이라고 하는 분의 어머니하고 부인이 저를 찾아온 거예요. 막 전투가 계속 중인데도 어떻게 저를 찾아왔어요. 저희 집을. 대사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아들이 잡혀갔다는 거예요. 거기 감옥에 가면 아주 끔찍하거든요. 잔인하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 혹시 목사님이 조금 좀 힘 좀 써주십시오. 제가 힘이 어디 있어요. 좀 가달라는 거예요. 거기서 좀 우리 아들 좀 꺼내달라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전도할 기회 같기도 하고 나간다고 목사라고 총알이 비켜가는 것도 아닌데 죽으면 어떡하나. 하여튼 별의별 생각 다 들었는데 하여튼 기도하고 나갔어요. 그때는 이제 여기다 클러이 셔츠 입고 성직자라는 그 저기를 딱 표시하고 클러이 셔츠를 딱 입고 이제 양복 입고 나갔어요. 막 시내에서 계속 전투가 벌어지는데 전속력으로 달려서 군부대 감옥 있는 데 갔어요. 딱 정문 앞에 가니까 그 소년병들이 마약에 취해서 그냥 총 질질 끌던 그 소년병들이 제 차가 가니까 그냥 무조건 총을 쏘려고 하는 거예요. 정지 그리고 끼에두 누구냐. 그래서 이제 제가 창문을 내리면서 언뜻 주님이 제가 항상 저는 선교사는 하나님의 대사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뭐라고 그랬냐면 Je suis un ambassadeur de Dieu. 나는 하나님의 대사다 그랬어요. 이 친구가 몰라요. Je suis un ambassadeur de ciel. 하늘의 대사다.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 근데 갑자기 그 친구가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는 이 말에 그냥 무릎을 꿇은 거예요. 총을 내려놓고 경례를 딱 붙이는데 들어가십시오. 아니 그거 말고 장교 불러와. 책임자 불러와. 그랬더니 막 전화 걸어가지고 책임자가 나온 거예요. 누구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대사다. 또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믿더라고요. 어서 오십시오. 어떻게 오셨습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만났어요. 막 말이 아니죠. 우리 한국 사람 그냥 그 캄캄한 24시간 완전히 암흑 감옥에 가둬놓고 그래요. 이게 도대체 뭐냐. 근데 안 되겠어요. 저를 하나님의 대사로 받아들여서 이제 그때부터 가톨릭 사제처럼 그렇게 행동했어요. 몽피스 아들아 일로 와라. 그 장교한테 그랬어요. 내 아들아 몽피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 아들아 일로 와라. 그럼 이제 무조건 그들은 내 아들이 되는 거예요. 가톨릭 사제처럼. 아들아 그랬더니 예. 그러면서 와요. 이게 뭐냐. 너 이렇게 대화할 수 있냐. 이거 고쳐라. 누가 책임자냐. 예 제가 상관한테 말하겠습니다.
상관 데리고 와. 지금 안 계십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곧 이어서 풀려났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 어머님이 와서 그때부터 이제 교회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신앙 갖게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 뭐냐면, 내가 나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내가 누군가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 상대방도 나를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누구인가, 이거 분명하게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누구라고 부르시는가? 우리는 제일 먼저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들 왕의 자녀라고요. 사극 보셨어요? 사극 보면 임금님 아들이 누구예요? 저하 그러잖아요. 세자로 책봉되면 모든 신하 영의정까지 다 고개 숙여야 돼요. 저하. 그리고 왕의 아들이면 엄청난 높은 신분이에요.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그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다고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권세 중에 최고의 권세가 왕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구원 얻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자가 아니냐. 하나님의 신하들, 천사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왜 보내주셨느냐? 구원받을 우리의 자녀들을 도와드리라고. 천사들까지 우리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우리에게 머리 숙이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누구에게요? 누구에게요? 어디에 나에게라고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그럼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지금 죽으셔도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조금 여기에 헷갈려요. 신학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잘 준비되지 않은 가르침을 듣다 보면 헷갈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경우에 헷갈리냐면 알곡과 가라지 비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잘못 해석하면 내가 구원 받은 줄 알아 했는데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가만히 들어보면 이건 구원받지 못한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가르쳐요.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대요. 당신은 알곡입니까? 가라지입니까? 그럼 거기다 대고 알곡입니다 라고 말하면 교만한 것 같아요. 여기 서울에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 이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강의하기 전에 물어봤다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자신이 알곡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손 들어보십시오. 그랬더니 교인이 3,000명 앉아 있었는데 2명이 들었대요. 저 알곡입니다. 그것도 미안해가지고.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는 말은 여러분들 교인들에게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그런 메시지 이외에는 아니에요. 정신 차려라, 게으르지 말라, 열심을 내라, 이런 뜻이지 이걸 교리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서 묶어가지고 결국은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가라지는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가는 사람을 말해요. 내가 가라지 같은데요, 그러면 지옥 갈 사람이라는 거예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는데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놓고 알곡과 가라지입니까? 알곡입니까? 가라지입니까? 알곡은 아닌 것 같고, 가라지가 이거 겸손이 아니에요. 이거는 가라지가 노력하면 알곡이 되는 게 결코 아니에요. 가라지 노릇 그만하고 알곡 노릇 하라고 그런다고 알곡이 되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가라지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밭이 등장해요. 씨는 말씀이고, 그런데 이 비유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잘 이해를 못하니까 예수님이 따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해석해 주세요. 마태복음 13장 38절에 보면 씨앗은 말씀이요 밭은 세상이요 그래요. 교회가 아니에요.
같은 세상이에요.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구원받을 사람과 알곡, 구원받지 못할 사람, 가라지가 같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이 세상에 있는 것, 교회가 아닙니다. 물론 교회 안에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모이는 게 교회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알곡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곡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알곡입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해봅시다. 옆에 사람을 가만히 보고 열심히 있는 사람, 막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면 역시 알곡이십니다 그러고요. 그런데 좀 농땡이 치고 봉사도 안 하고 기도 생활도 안 하는 것 같은 분이 있으면 그래도 알곡입니다. 한번 보세요. 누가 계시는지 한번 이야기합시다.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리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알곡입니다. 가라지가 아니에요. 알곡인 우리도 교회 안에서 혹시 또 아니면 교회 밖에서도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탕자처럼 아버지 집을 떠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 알곡입니다. 때로는 사정상 주일 예배 드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게으르게 신앙생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예수 믿으면 알곡입니다. 때때로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과 싸우거나 사이가 안 좋거나 언쟁할 수도 있습니다. 심하면 지도자에게 대들 수도 있습니다. 이건 결코 잘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막힐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가라지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는 알곡입니다. 왜요?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 거지 내 열심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우편 강도를 생각해 보세요. 평생 교회 다녀본 적도 없어요. 평생 하나님 말씀 들어본 적도 없어요. 봉사해 본 적도 없어요. 헌금 해봤습니까? 11조 해봤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러나 딱 한마디,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믿음을 고백했더니 주님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알곡이 된 거예요. 내가 기도 못해도, 기도 많이 못해도, 신앙이 약해도, 게을러도 나는 알곡입니다. 그래. 부흥강서 목사님이 와서 게을러도 좋다, 봉사 안 해도 좋다 그러니까 난 마음껏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교인들이 구원과의 관계에 있어서 혼돈을 일으키는 게 뭐냐면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랬죠. 이걸 읽어보면 얼핏 보면 구원은 행함으로 받는 건가? 내가 열심히 믿어야 되나? 나처럼 이렇게 좀 뜨뜻미지근하게 믿으면 구원 못 받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구원받는 것. 불교처럼, 가톨릭처럼 그래야 되나? 라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뭘까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그래요. 그 아들, 내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영생을 얻는 것. 목사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말씀하셨는데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생을 얻을 것이고가 아니라 영생을 얻었고, 누가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 얻은 사람이에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런 심판 안 받아요. 단지 주님 앞에 가서 내가 행한 대로 상급을 얼마나 많이 받느냐, 이런 심판은 받지만 지옥에 떨어지는 심판은 안 받는다고요.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이미 심판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심판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형벌까지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죽은 다음에 받을 형벌은 없습니다. 천국 입국 수속은 이미 이 땅에서 끝났습니다. 예수님이 다 해주셨어요. 예수 믿는 여러분이 정말 예수 믿는다면 천국에 가서 입국 수속 따로 밟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입국 수속 다 해놓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당당하게 천국에 입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왕 같은 제사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따라합시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신비한 거는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구주로 믿는 순간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예수 믿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그냥 들어와서 함께 사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이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며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한번 우리 속에 들어오신 그 예수님은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제가 어떤 장로님의 간증을 읽은 적이 있어요. 이 장로님이 예전에 어떤 큰 일 때문에 교회에서 큰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났어요. 교회를 떠나면 주님도 같이 떠나게 되더라고요. 10년 동안을 교회를 안 왔어요. 그리고 타락한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이 장로님이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시고 있는데 그 술집에 술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그 술 마시는 사람들에게 점쳐주는 점쟁이가 있었대요. 그 점쟁이가 술 마시는 사람 돌아다니면서 돈 몇 푼 받고 점쳐주고 그렇게 하던 점쟁이인데 이 장로님 그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이 점쟁이가 여보시오,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발 나가주세요. 그 사람 때문에 도저히 점괘가 안 나옵니다. 이게 사람들이 막 웃으면서 여보게 술집에 무슨 예수장이가 있어. 예수장이들 술 안 마셔. 아니요, 여기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서 쭉 보다가 그 장로님과 얼굴이 마주치니까 막 떨더래요.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겨우겨우 그런 얘기 하더래요. 남의 장사 망치지 마시고요. 나도 벌어먹고 삽시다. 제발 나가주세요. 그러더래요. 이렇게 술을 마시고 있던 이 장로님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그냥 술잔을 내려놓고 그냥 나갔대요. 그리고 그 나무 밑에 가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서 통곡하면서 울었는지, 하나님, 내가 시험에 들어서 주님과 교회를 떠난 지 10년이 되었는데 주님은 아직도 나에게서 성령님을 거두어 가지 않으셨군요. 그러면서 울면서 회개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새롭게 출발해서 아주 훌륭한 장로님으로 충성하고 있다고 하는 간증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은 긴 마라톤과 같아요. 어떨 때는 뜨겁게 믿다가도 또 어떨 때는 우리 마음이 그냥 느슨해질 때도 있어요. 좀 먹고 살기 편안하면
주로 그래요. 사업도 잘 되면 좀 그러더라고요. 살만하면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 한국교회 통계를 보니까 한 70% 정도 된대요. 성도들 가운데 한 70% 정도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를 다녔던 사람들이었다고 그래요. 어렸을 때 교회 다니고 예수 믿었지만 무슨 사정 때문에 교회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서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어렸을 때 교회 다녔던 분들이 있을 겁니다. 교회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 믿음도 아닌 것 같지만, 주일학교 다니면서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찬송 부르고 설교 말씀 듣고 막 뛰어놀고, 그런데 그게 바로 이미 예수 믿은 거예요. 이미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들어가셔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 아이들이 커가면서 혹시 뭐 때문인지 모르지만 교회 떠났더라도 반드시 그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미 구원받은 백성에게 반드시 다시 불러서 교회로 돌아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교회라는 곳을 처음 가봤어요. 교회에서 사탕, 그때는 미국에서 원조 들어오는 우유를 딱딱하게 꼭 사탕처럼 만들어서 나눠준다고 그래서 그 사탕, 우유 사탕 얻어먹으려고 딱 한 번 나갔어요. 그리고 20년 가까이를 교회와는 전혀 상관없이 살았어요. 대학교 2학년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 그때 처음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어요. 그 초등학교 2학년 때 딱 가서 사탕 하나 얻어 먹었는데 찬송 부를 때 이렇게 재미있게 듣고 설교 듣고 그랬는데, 그런데 20년 후에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여러분들, 교회 학교의 중요성이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아이들 가능한 많이 와서 아이들한테 말씀 들려주고 찬송가 가르쳐주고, 그들 가운데 성령님이 예수 믿는 순간에 들어가시는 것처럼 그들 가운데 누구 속에 들어가시는지 몰라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다 성령을 받으신 것입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부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것, 이게 믿어지면 이거 성령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겠다고, 이제부터 믿겠다고 믿어집니까? 안 믿어져요. 2000년 전에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유대 이스라엘의 젊은 청년이, 마국간에서 태어났다는 청년이 십자가형 사형을 받고 죽은 그 청년 내 주님이라고요? 세상적인 논리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근데 여러분과 저는 믿어지잖아요. 믿어지는 게 이게 성령의 역사라고요.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시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거꾸로 얘기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주님이 내 안에서 다스리시고 주님이 나를 지배하시고, 그러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예수 믿었어요. 네, CCC라고 하는 선교단체에서 할 일이 없어서 참 세미나 한다고 그래서 그때 막 데모가 심하고 모든 대학이 다 탱크가 들어가 가지고 서울에 있는 모든 대학들이 다 학생들이 강제 휴교당했어요. 할 일이 없어 가지고 대학생 선교회, 그래서 기독교 신앙, 기초 신앙 강습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갔어요. 근데 첫 번째 김중건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제 마음이 막 흔들렸어요. 성경 공부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이 뭘까?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기독교를 비판하더라도 좀 알고 비판하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이었으니까 죄인입니다. 제가 회개합니다. 제 속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그랬어요. 그 다음날 3박 4일 동안 간섭했는데 그 다음날 저를 데리고 한 10여 명이 남산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전도하는 걸 잘 보래요. 저를 데리고 갔던 그 형제가 자기가 전도할 때 저더러 기도해달라고요. 어제 예수 영접했는데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면 됩니까? 그냥 성령님 역사하셔서 저 사람도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래요. 저는 그게 정상적인 크리스찬의 과정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했어요.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저더러 해보래요. 사형리를 주면서 곽군영 형제님, 잠깐 눈 감고 기도하다가 눈을 딱 뜰 때 첫 번째 보는 사람에게 가서 무조건 혹시 10분 정도 시간 있으십니까?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사형리에 대해서 들어보시면 이렇게 하래요. 와, 이게 예수 믿는 건가? 예수 믿는 게 왜 이렇게 힘든가? 괜히 왔다. 그런데 자꾸 해보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기도해 주겠대요. 그래서 이제 사형리를 들고 이제 눈을 감고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딱 눈을 떴는데 와, 완전 조폭 같은 우락부락한 사람이 딱 서 있는 거예요. 그 지나가는 거예요. 저 사람은 아니야. 그러는데 첫 번째 본 사람이 바로 그러라는 거예요. 빨리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가가지고 혹시 10분 정도 시간이 있으십니까? 왜? 딱 그러더라고요. 남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거든요. 고등학교 때 놀러 갔다가 어떤 깡패들이 칼을 들이대가지고 다 털린 적이 있었거든요. 조폭 같은 사람에게 내가 찾아가가지고 10분 정도 시간이 있습니까? 그때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거는 사형이 1원리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죄인인데 이 사람이 양처럼 그냥 다 따라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끄덕거려요. 제가 읽을 테니까 기도를 제 말대로 따라하십시오. 주 예수님,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너무 놀랐어요. 이게 기독교가 이런 거구나. 진짜 기도하면 들어주는구나.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제가 그 강습회 끝나고 와서 강습회에서 배웠던 교재를 갖다 놓고 성경을 샅샅이 뒤져가면서 일일이 한 번 더 공부했어요. 그런데요, 성경을 공부하는데 성경 속에 있는 말씀이, 이 말씀이 그냥 성경에서 튀어나와가지고 내 가슴을 막 치는 거예요. 얼마나 너무, 저는 그런 경험 처음 해봤어요. 근데 그때 제가 골초였거든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배운 담배가 하루에 2갑 정도는, 최소한 1갑 반 정도는 폈어요. 골초였는데 어떻게 공부했냐? 공부하다가 담배 피다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주님 너무 좋습니다. 담배 피면서 오랫동안 성경 공부, 그 책 한 권을 다 띄었어요. 근데 담배도 좋고 예수님도 좋고. 근데 이제 그때부터 너무 그냥 기쁘니까요, 이거 가지고 이제 캠퍼스에 간 거예요. 가서 그때부터 정신없이 저도 전도한 거예요. 전도를 시작한 거예요. 우리 학생들한테, 친구들한테도 시작하고. 그랬더니 한번 전도하고 난 다음에, 야, 너도 한 대 펴. 야, 임마, 너 무슨 담배 피면서 전도하냐? 그래서 담배 피면서 전도하는 거 아니구나. 담배가 하나님 영광을 가리우는 거, 거기서 깨달았어요. 그래서 근데 아무리 이 끊으려고 해도 안 끊어지는 거예요. 옛날에 숱하게 끊으려고 애를 썼거든요. 애매한 담배값만 담배 사가지고 한두 대 피고 그냥 안 피지. 그리고 꽉꽉 버렸다가 다시 꽁초 찾아 피고. 그런데 그 말씀 공부하면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질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 것이요. 그래, 한번 해보자. 그리고 그 담배 놓고 기도해서, 하나님, 제가 이 담배를 끊고 싶습니다. 하나님, 죄가 돼서 끊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이 담배 피면서 도저히 전도 못하겠습니다.
전도하니까 너무 좋은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담배 끊게 해주십시오. 딱 3번 기도했어요. 3일 동안을 기도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담배를 냄새를 맡으면 완전히 싫어진 거예요. 담배가 완전히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 속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좋은지 막 하늘을 날 것 같더라고요. 기독교가 그냥 능력이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그냥 주시는구나. 거기서 그러면서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제 얼굴이 온 세계의 모든 짐을 다 진 사람처럼 항상 어두웠었어요. 그래서 모든 세상의 고민을 다 짊어진 사람처럼 다녀서 얼굴이 얼마나 어두웠었는지 우리 어머님이 제 눈을 딱 보고, 야, 너 그렇게 고약하게 생겨서 어떻게 사냐? 너 장가는 어떻게 갈래? 굉장히 고약하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을 공부하면서 제가 이제 변화를 체험하면서 제일 먼저 체험한 게 기쁨이었어요. 신비한 기쁨이, 이해할 수 없는, 왜 기쁜 줄도 모르겠어요. 그냥 성경을 공부하고 막 쓰면서 막 외우면서 막 말씀이 내 속에 살아 역사하는데 막 기뻐지는 게 막 웃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것이 계속 되다 보니까 얼굴이 확 웃는 얼굴로 달라졌어요. 이야,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너무 좋긴 좋았는데 군대 가가지고 참 이 웃는 얼굴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어요. 논산훈련소에서 훈련 받는데 갑자기 그 추운 겨울날 훈련 받는데 갑자기 교관이 조교가 와서 너 나와. 그래서 그리고 이병 누구 그랬더니 갑자기 그냥 발길이 들어오는데 군합발이 들어오는데 너 내가 그렇게 웃겨? 너 왜 웃어? 발길이 맞아가지고 또 쓰러져서 일어나면 또 이병 누구 그래도 웃어? 주먹으로 맞고. 군대 생활 내내 쫄병 때는 참 많이 맞아요. 요즘에 부모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요즘엔 구태 없다고 그래요. 근데 그때 참 많이 맞았어요. 왜? 웃었다고. 근데 새벽에 훈련 받을 때나 저녁 때 기도하고 성경 보고 자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제가 거기서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2번째로 사용했던 게 뭐냐면, 너 그렇게 고약하게 생겼냐? 그래서 장가는 어떻게 갈래? 이 말이었어요. 진짜 전 장가 못 갈 줄 알았어요. 전 지금은 아닌데 그때 굉장히 못생겼다고 저 스스로 생각했어요. 열등의식에 쩔어가지고 장가도 못 가면 어떡하나. 그게 제일 걱정이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기도한 게, 하나님 여자를 주시옵소서. 가만히 보니까 또 제가 배우기는 구체적으로 기도하라. 그래가지고 A4 용지에다가 내가 소원하는 여자가 어떤 여자인가 다 기록하기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서 거듭난 여자, 뭐 성령 충만한 여자, 쭉 그러다가 3번째로 자녀 교육에 조예가 있는 여자, 음악을 좋아하는 여자, 그래서 맨 나중에 이왕이면 예쁜 여자. 이걸 놓고 제가 솔직히 40일 기도했어요. 40일을 날짜를 정해놓고 기도한 건 아닌데 거의 40일 동안 기도했어요. 근데 그대로 나타나더라고요. 그거하고 대조해보니까, 그 여자하고 대조해보니까 딱 맞아요. 유아교육과에 음악 좋아하고 CCC에서 만나고, 그런데 그 여자가 저를 그렇게 따라다니더라고요. 그래서 결혼해줬어요. 이게 기도의 능력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이 드니까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교를 갈 것인가, 제가 원하는 직장 언론계로 갈 것인가 왔다 갔다 하다가 신학교를 결정했어요. 기도하면서. 그런데 집에서는 형님이 이제 사업하시는데, 나 교회가 뭔지 모르지만 난 네가 졸업하고 나하고 같이 사업할 줄 알았다. 난 대줄 수 없다. 등록금을 안 대준다고 딱 선언을 하시더라고요, 형님이. 집에서는 뭐 연로하신 어머니 뭘 할 수 있겠어요? 등록금이 없어요. 그래서 장신대 우리 양 목사님 거기 딱
합격을 해놓고 등록금이 없어서 낼 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를 많이 했죠. 기도를 많이 했는데 응답이 없더라고요. 야, 이건 내가 뭐 잘못했나. 그런데 바로 한 주 전에 제가 다니던 교회 금요 철야 기도에 갔어요. 기도 좀 하려고 철야 기도를 갔는데 마침 그날 설교 대신에 간증하는 날인데 간증 순서 맡은 청장년회 어떤 집사님이 안 나오셨어요. 그런데 내가 딱 거기 앉아있으니까 갑자기 회장님이 오더니 곽 선생님 한번 간증 좀 하시오. 그래서 얼떨결에 저 간증할 게 없는데요. 그냥 하세요. 그래서 이제 가서 제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이런 얘기를 쭉 했어요. 그리고 끝났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전화 한 통화가 왔어요. 우리 교회 여전도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곽 선생님 신학교 가실 거예요? 예, 신학교 이번에 합격했습니다. 그럼 등록금은 어떻게 할 겁니까? 글쎄요. 하나님이 주시겠죠. 뭐. 사실 등록금 없다는 얘기를 안 했거든요. 곽 선생님, 제가 등록금 대드릴까요? 무슨 돈이 있다고 전도사님이.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여전도사님이 갑부였었어요. 아주 수십억 갑부였었어요. 나중에 돌아가실 때 장신대에다가 수억을 기증하시고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나중에 제 유학 계획까지 다 세워놓은 거예요. 그 전날 간증을 듣고 감동을 받았대요. 내가 이런 사람 신학생으로 키워야지. 그러면서 이제 그다음부터 3년 장학금을 대주고 또 매달마다 책값 주고 성령님이 내 속에 오시니까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니까 기도의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기도의 권세가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시는지요. 한 번은 선교 현장에서 그 콩고 킨샤사에서만 이렇게 선교하다가 그 복음이 한 번도 전달되지 않은 마을이 32개 마을이 앙골라와 콩고의 국경지대에 있어요. 줄루라고 하는 큰 마을이에요. 그 마을에 이제 언리치드 피플이죠. 그러니까 한 번도 미전도 종족인데 그분들에게 전도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킨샤사에서 그동안 훈련시켰던 흑인 제자들을 10명을 데리고 코란도 패밀리에 태워가지고 그 마을을 가게 됐습니다. 그 마을에 교회를 개척으로 가는데 거기는 차간 거리로 220km 돼요. 근데 24시간 이상이 걸려요. 가는데 도로가 없어요. 거기는 워낙 가난한 나라라서 도로가 완전히 마모됐어요. 그러니까 초원을 달리는데 가다가 한참 가고 있는데 코란도 패밀리 8인승짜리에 11명이 탄 거죠. 저까지 가다 그냥 하면서 엔진이 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기도하고 밀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엔진이 완전히 서버렸어요. 뭐 방법이 없어요.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고 거기 고치는 데도 없고 완전히 초원에는 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결국은 밤을 꼬박 샜어요. 차 안에서 막 밖엔 비가 오고 그러니까 이제 더 엔진은 완전히 죽은 거죠. 그래서 뭐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밤새도록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비가 그쳐서 세수하고 그 다음에 또 밀고 시동 걸어보고 그래도 안 돼요. 그래서 할 수 없다. 이럴 때는 다 모여라. 그래가지고 본네트를 열었어요. 그리고 삥 둘러서게 하고 이제 내가 안수기도 할 텐데 너희들 기도해라. 다들 이제 제가 대학생 사역들을 거기서 흑인들한테 했으니까 대학생들이 알만하잖아요. 그 친구들이 제자들이 피식피식 웃어요. 길거리에서 전도해가지고 훈련시킨 친구들인데 웃어요. 목사님도 엔진에 무슨 안수를 야 임마 구하라 주실 것이요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셨냐. 우리가 전도하러 가다가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쭉 막 통성으로 기도시키고 저는 엔진에다 손을 얹고 기도했어요. 저는 그때 방언으로 했어요. 우리말로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소에
불어로 하다가 우리말로 하면 그 사람들에겐 방언이잖아요. 이게 내가 얼마나 다급했는지, 하나님 내 체면을 좀 살려주십시오. 이 친구들을 7년을 훈련시켜서 겨우 제자들로 그들이 복음을 위해서 언신했는데, 그들이 복음을 가지고 이제 어디든지 간다고 그래서 훈련 나왔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가다가 중간에 섰는데 돌아갈 수도 없고 차 버릴 수도 없고 막 그냥 간절히 부르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는 그래도 불어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다들 아멘 했어요. 막 킥킥거리고 웃더라고요. 야, 가서 시동 걸어봐라. 그랬더니 가서 기도 이렇게 탁 거는데 부릉 하고 걸리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죽은 엔진도 살렸어요. 제가 살린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 말도 안 되는 기도도, 안수기도도 하나님이 들어주시더라고요. 거기 원시마을에 가면은요, 진짜 교회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큰 대추장, 이제 내일과 모레는 좀 선교 지역 이야기를 좀 많이 할 텐데, 대추장 앞에 콜라 한 박스, 뭐 성냥 몇 박스, 그 다음에 고등어, 그 냉동 생선 이런 거 다, 거의 내륙 지역이어서 소금 선물을 바쳤어요. 선물을 바치고, 추장님 제가 멀리 아시아의 꼬레라고 하는 나라에서 왔는데 그 원주민들에게, 추장님 주민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막 외국인이 와서 자기한테 절하고 막 선물 가져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막 자기들이 연락하는 방법을 사용해서 다 밭에 가서 일하는 그 원주민들 다 불러 모았어요. 그 추장님 그 마당 앞에 웬개나무, 큰 웬개나무 밑에서 우리가 땀땀이라고 하는 아프리카 북을 가지고 가면서 땀땀으로 계속 찬양하면서 춤추면서, 그리고 그들을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올 때 차량이 들어오는 거 봤는데, 외국인이 들어오는 거 봤는데 자기네 아프리칸 재즈 음악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추장이 부르니까 다 모였어요. 빙 뚫어서 서는데 한 수백 명 불러섰을 거예요. 그 웬개나무 아래서 이제 다 모여서 찬양 좀 가르쳐주고 춤추면서, 그 다음에 제가 설교했어요. 간단하게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러면서 죄인입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고, 예수 믿을 사람 손 드십시오. 기도 많이 하고 갔으니까 굉장히 많을 줄 알았어요. 한 사람도 안 들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들어봤는데 얼마나 낙심되는지. 그래서 안 되겠다. 그런데 주님이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아픈 사람이 많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아픈 분들은 앞으로 나오십시오. 제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여러분들 안수기도 하겠습니다. 그때 많은, 거의 100여 명 이상이 쫙 두 줄로 서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무조건 제가 안수기도 하는데, 제가 사실은 병자를 위해서 안수기도는 거의 안 했어요. 제가 섬에서 목회했는데, 섬에서 한 번은 정말 중병에 걸린 교인들 집에 찾아가서 그분을 위해서 진하게 안수기도 했는데 그 다음날 곧바로 죽더라고요. 안수기도 했는데 죽으니까 제가 시험에 얼마나 더 그걸 들었는지 그 다음부터는 제가 안수기도를 안 했어요. 근데 아프리카 가서는 어떻게 해요? 그냥 예수님이 전도하시고 안수했던 것처럼 저도 그렇게 안수를 한 사람씩 한 사람씩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들은 복음을 증거하고 안수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그냥 나버려요. 막 치통으로, 말라리아로, 통증 때문에 고통당하는 그 사람들이 그냥 기도해주니까, 목사님 머리가 뻥 뚫린 것 같아요, 너무 시원해요, 그냥 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새벽 예배부터 시작해서 찬송 가르치고 성경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7개 마을에 이제 그 교회가 세워졌는데, 여러분들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는 왕손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 것 중에서 바로 기도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권세를 사용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